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손가락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정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안 넣었을까요?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도마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마라면 어땠을까? 이 장면을 사실 오늘 내용 자체는 성경 해석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겪었을 그 쇼킹한 그 충격이 나에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이 대면한 도마의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도마의 변화, 그 도마가 변화했던 것이 그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했다는 것은 말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 원어는 그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시제가 그냥 제자들이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정말 문을 그냥 몇 중으로 닫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었어. 도마 이걸 정말 믿어야 돼. 계속해서 도마에게 강권적으로 자기가 목격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 도마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서도 아니하겠노라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우메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에서는 우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not, 아니다를 표현하는데 그것을 강조할 때 우메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마가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인 영어 번역은 I will not believe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실제 성경 원어를 충실히 번역하면 I will never believe 이런 뜻이에요.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지금 도마가 굉장히 완강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ESV 영어 번역은 I will never belie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번역이 도마가 말한 뉘앙스를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겁니다. I will never believe. 나는 결단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도마는 현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 좀 믿어지고 어떤 건 아직도 미심쩍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만질 수 있게 해달라. 체험적인 신앙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체험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유아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해버리는 이 도마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학문이 깊어지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굉장히 교만을 지금 부리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도마라는 사람의 신앙 여정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스테이지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간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디두모 도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언제 언급이 되고 있냐면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그 리스트가 나올 때 그때 도마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을 뿐이지
도마가 어떤 사건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도마의 육성이 나타나는 장면은 공관복음서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3번이나 나타나서 매우 중요한 국면에 의미 있는 말들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이 도마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지금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소식 전가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시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이 도마가 한 말이 11장 16절에 나타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아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정말 신시어하게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인가?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제자들이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한사코 가자고 하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체념하는 것처럼 불만을 나타내서 그럼 우리 다 가서 죽지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인가? 여러분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후자인 거예요. 전자일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도 가서 다 죽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게 아니죠.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같이 가서 죽자라는 것은 일단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에게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어느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 다 같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자폭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저의 언어 습관에도 없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다 죽어버리죠. 차라리. 그냥 판을 다 깨버리겠다는 것처럼 아주 냉소적이고 비열한 언사를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지하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캐릭터.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점액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액질. 다소간의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도 이런 요소들이 없지는 않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그 farewell discourse입니다. 이별 강론입니다. 이별 강론인데 예수님께서 1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다시 읽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를 어찌 알겠삼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도 공간복음서에서 수차례 벌써 예언을 해오셨고 제자들이 벌써 이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여 묻기도 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도마가 두 번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회의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결정적인 국면에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렇게 세컨 찬스가 있었던 것은 도마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여드레가 지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지금 부활절 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인 겁니다. 지금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26절을 보시면 문들이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신 첫 번째 결과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정말 평강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의 캐릭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빈곤한 믿음과 빈곤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도마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은 도마보다 좀 나으세요? 만약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도마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하신 장면을 내가 목격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목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자기랑 3년을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동료들도 믿지 못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물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시는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얘기했을 때 그걸 아셨죠? 아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여기에서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지금 가장 믿음이 없고 비관적인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고백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의 입을 통해서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그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결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십니까? 지금 도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무미건조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앞에서 굴복하겠다는 항복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그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윗의 고백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시 글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글의 맵시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나의라는 말을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빈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 느낌도 없이 여호와는 반석이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요새시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생명력 없이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언어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정말 혼이 담기는 그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서 보였던 그리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이 도마의 신앙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았다가 지금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히 그것에 맞닥뜨린 겁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가장 비관적이었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이해하는데 멀리 있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와 죽창에 찔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이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성 토마스 성당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에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믿었지요.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존재와 그 말씀 앞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만져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만지지 않고도 이분이 바로 자기가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도마가 평생 마음에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보기를 원했고 봐서 믿었지만 저가 인도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된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셨어요? 손가락 넣으셔가지고 만져보셨습니까? 우리는 보고서 믿은 사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인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가서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증거했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도마가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도보다도 도마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저가 살아갔을 것이요. 죽창에 찔려서 순교할 때까지 그 모든 그 순교의 여정들을 기쁜 마음으로 달갑게 걸어왔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겐 그런 마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보고 싶어요. 어떨 때 신앙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에 나와서 복음 전도를 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위대한 과학자를 만났어요. 오늘 제가 이분의 인생을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업을 얻은 것이 재본소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과학자의 강연회에 갈 수 있는 티켓을 4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한 과학자의 강연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열심히 듣고서 그 모든 것들을 필기해가지고 책을 재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에 갖다 줬어요. 그 과학자가 이 전기 연구 쪽에 큰 업적이 있었던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계속적으로 연구에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채용했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비스란 과학자인데 데이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마이클 패러데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발전, 인류 역사 전체를 진보시킨 위대한 발견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요즘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 발견은 누구나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검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한 무기 개발도 거부했고 영국 왕립연구소 회장직과 호화주택 그리고 기사자기를 주겠다고 했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나란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자격이 주어졌는데 귀족들만 묻히게 되는데 그런데 그건 역시 거절하고 하이게이트라는 작은 공동묘지에 묻혀서 나는 친구들과 같이 묻히겠다고 말하면서 저는 거기에 묻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일 존경했던 과학자가 바로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해서 그의 사진을 연구소에 붙여놨다고 그래요. 영국 돈 20파운드짜리 지폐에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수한 과학자들 중에서 영국민이 가장 사랑했던 과학자. 어떤 다이아몬드가 이 불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겠니? 양초의 불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불꽃이 없으면 결코 빛날 수 없단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과학 강연을 하는 것 하나를 허락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켰던 모든 사람은 나는 마이클 패러데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아이였어요. 나중에는 교회에서 신실한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과학 강연 중에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했던 강연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유리 시험관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을 담아서 교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눈물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수분과 소량의 염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흑판 위에 씁니다. 이 눈물 한 방울의 성분은 수분과 소량의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석표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을 과학적으로 남김없이 나타내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모두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질문을 받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패러데이가 말했습니다. 이 분석표는 과학적으로는 어머니 눈물 한 방울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되기를 비는 사랑, 그것은 전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그런 사랑은 이 표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 속에 그것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이를 인식하는 힘을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가장 실험적인 과학의 최전방에 서서 인류 역사에 수레바퀴를 굴렸던 이 위대한 과학자가 이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백 년 전이지만 마이클 패러데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지금 이 땅에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배움도 없지만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너무 배우지 못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책으로 습득하기 어려워서 수만 번까지 실험을 거쳐서 살았던 사람. 실증적인 과학 세계에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았던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좀 고결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